그리웠던 얼굴, 그리운 시간을 찾아 다시 이곳으로 향합니다. 조용할 틈 없던 교회 학교. 그때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정상이지. 다 일어나야지. 감사합니다. 희아님, 어머, 애기야, 너랑 똑같이 생겼어. 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이제 40 됐어요? 누나 40 됐냐고? 50이 다 돼간다, 이 녀석아. 그럼 이제 누나 아닌 거 아닙니까? 이제 보니 그래 선생님이랑 안 하네 이것들이. 어?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졸업 후 뿔뿔이 흩어져 직업을 갖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바빠 잊고 있었던 그 시절 그 마음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거리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했고 뜨거웠던 시간. 그 중심엔 우리의 친구 원일이 있습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여기 앉을 데가 없었잖아. 우리 최고 기록 360명인가 그렇게까지 왔어. 얘하고 원일이하고 나하고 한두 명 더 있었어. 그 수련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부산이 어느 쪽입니까? 이러면서 중학교 때쯤 지금 이 시절에 이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꼭 지켜가길 바래놨던 얘기가 40이 넘어서 아 그걸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20년이 더 넘게 지나서 알았지.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갑니다. 일단 먼저 니네들 열어봐봐. 26년 전 신실한 중학생이었던 소년 원일이 이제 어른이 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심각해서 접근하기 어려움.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면 아직도 외로운 아이.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정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욕심이 많은 아이. 화가 나면 무섭지만 믿음은 정말 좋은 친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지체 같아 보임. 동생과 노는 모습을 보면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어디가 마음이 따뜻한 아이, 잘 웃고 걸음이 조금 느린 아이. 지금 진짜 빠른데 소중한 지체. 너무 야 니네 사랑 엄청 많이 받았네. 가끔가다 심각해지면 갈피를 못 잡지만 언제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 나에겐 진짜 귀한 지체, 주님이 더욱 필요한 아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제가 좀 크게 아팠잖아요. 20대 중후반쯤에. 그때 아프기 전에 봤으면 뭔가 좀 자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일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 어떻게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항상 그냥 카메라 들고 찍어주셨던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분이신 것 같고. ចាខ្ញុំកោតសរសើរគាត់ព្រោះគាត់ស្រឡាញ់បងប្អូនខ្មែរមែន អ្នកនៅក្នុងព្រះវិហារអ្នកដែលមិនជឿទទួលជឿព្រះក៏គាត់ស្រឡាញ់អ្នកដែលជឿព្រះក៏គាត់ស្រឡាញ់គាត់ស្រឡាញ់ទាំងអស់ចា 저희는 저희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원일 선교사의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이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아직 아프게 남아있는 이름. 최원일 선교사. 그의 시간은 38에 멈춰 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선교사의 갑작스런 부고는 많은 이들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 그 불과 이틀 전에도 주일날 제가 같이 카톡으로 대화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왜? 원일이가 소천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되되는 게 조금은 무뎌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걸까? 이래 가자마자 지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 가을은 뭐하러 그를 보냅니까? 생각도 들고 정말로 그냥 간 것 같은 거죠. 할 게 많은 한데. 소천하셨을 때가 38살이셨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데 왜 데려가셨는가? 모두에게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생일. 오래 하면 초도 안 녹았네. 아버지는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요. 뭐라고? 살 불어, 살. 살. 살살. 감사. 그 의미를 이전엔 몰랐습니다. 선교사 아들 며느리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문일이 한테도 때문에 기도했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네.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은 저 천국에서 잘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더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옥천국에서 원희를 만나볼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 생신 생신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세요. 그래. 네. 아버지 얼굴 보면 원일 씨 생각 많이 나요. 너무 닮았지. 어머니 많이 닮았지.
근데 지금도 꼭 살아있는 것만 같아요. 언니 왜 그러셨어요? 내가 왜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 안 데려가고 할 일 많은 애를 왜 데려갔느냐고. 사람들 앞에는 울 수는 없지만 그 남아있는 또 유진이 생각하며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유진이 마음 달래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2019년 4월 23일) 아침, 그날 이후 조유진 선교사의 시간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텅 빈 가슴새로 들고 나는 바람은 잠잠해지지 않고 육체의 고통은 또렷했습니다. (10년) 만에 재발한 암과 싸워내느라 또 속절없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갔는데 하나님보다 원일 씨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원일 씨 더 많이 사랑했구나. 그거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징계를 하시거나 벌을 주신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그냥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고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이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선교지에 다시 나가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가 사랑한 땅, 신학생 시절 캄보디아를 찾은 이후 1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엔 늘 그곳이 있었습니다. 작년 최원일 선교사는 캄보디아를 이제 한 번 다녀간 이후에 매년 왔거든요. 매년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로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섬기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저 모르게 몇 분을 갔다 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몇 분을 저 모르게 계속 다녔나 봐요. 그래, 아, 얘가 캄보디아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사는 남자. 선교사가 되겠다는 남자가 여자는 멋져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농담을 잘하던 그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남편도 만나고 결혼식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까지 여기서 드렸던 그런 장소여서 서로를 닮은 두 사람이 축복 속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안녕. 우린 센터사에 왔어. 좀 귀엽고.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원일. 조유진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품은 비전은
아내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그 땅을, 사람들을 그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사랑을 주러 왔는데 나 진짜 사랑만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진짜 매일 했어요. 정말 저는 이제 아직 뭐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 나이 수준인 거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그 나라 말도 이제 막 가나다라 막 와서 배우고 있고, 뭐 밥 줘, 뭐 놀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캄보디아 친구들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느껴서, 아, 이래서 남편이 캄보디아를 못 잊고 다시 왔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였던 것 같아요. 유독 길었던 겨울.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은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가 남긴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써온 수십 권의 일기장 속 과거의 원일이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읽어도 될까? 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조금 있었어요. 지금 와서 일기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기 속에서. 그러니까 원일 씨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 일기 안에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원일이의 신앙일기 이러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기록은 진짜 기도였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이 일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원일이가 지금의 저한테 뭔가 답을 알려주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기로 생각하고 결심했지만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것만 같다는 것이다. 왠지 말이다. 과거에 그가 남긴 메시지를 그가 사랑한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직 그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 아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자 누나로 원일의 곁을 지켜준 유한나 사모.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머리 많이 길었어요. 근데 예쁘다. 너무 잘 지냈어? 네. 고생했지? 아니요, 괜찮았어요. 환갑 이제 다 끝나고
방송도 끝나고 지금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서. 진짜 네. 대단해. 언니 보니까 이렇게 눈물 나지. 그러게. 그리고 편지 써왔어. 일기장 속에 남은 원일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무 사실 멀리 있었고 내가 너무 사랑 많이 받았다. 원일이한테. 언니가 있어서 원일 씨가 이 시기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니에 대해서 항상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는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제대로 사랑하는 거. 그걸 원일이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래서 언니 원일 씨가 그때 유순이 만나기 전에도 기억나세요? 딱 중학교 때. 그 모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설교였대.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울컥하신 거야. 근데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막 우시면서 한참 우시다가 의자에 앉으신 거야. 근데 누나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자기는 최고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간절하게 알게 됐다는 거야.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손이,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 목사님도 좋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무 이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 이 땅에서든지 외국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까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 입에서만 가증한 고백이 되지 않길 기도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말뿐이 아닌 행함의 진실함으로 말이다.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중학생 원일. 운동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당시 중고등부를 맡았던 김병수 목사의 기억 속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건 혹시 기억나세요? 보내신 편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이거 제 글씨네요. 네. 아 이게 언제 보낸 거죠? 아 이게 기억나세요? 네. 난 너희들이 커서 뭐가 될지 상당히 궁금하단다. 선교사가 된대요. 원일은 그 시절 품은 비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결심대로 신학교에 진학했고 신학대학원을 거쳐 선교 훈련을 받으며 오직 캄보디아를 향해 긴 시간을 한결같이 준비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 파트타임 그 전도사님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학비도 좀 보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롯데리아 매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참 자기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희열에 찬 얼굴로 행복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마음속에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원동력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 알게 된 거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을 그 교회 세우는데 보내기 위해서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역시 최 선교사님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또 선교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근데 원일 씨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원일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네가 못했던 것들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내가 더 많이 할게. 네가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 예,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었던 날로 저는 기억합니다. 삼 년 전 단 하루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최원일 선교사와의 만남을 잊지 못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네, 저는 김경중이고 지금 소화기내과 의사로 한 달 뒤에 캄보디아에 있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는 캄보디아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에서의 의료 선교는 그의 인생 계획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잠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한 선교사님을 또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보고도 거기에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 하루의 만남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정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인 자세함을 넘어서서 이거 무슨 인계를 하시는 것 같다는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 하루의 시간을 복기해 보면서 사실 그 한 조각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놓으신 조각이었구나. 그 한 조각으로 완성되는 그림이 아니고 옆에 이 땅에 있는 그 다른 조각들 있잖아요. 그 조각들이랑 같이 그림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손에 들린 조각이니까. 그때 왜 돌아가셨는지는 거의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단단한 한 조각이었구나. 그 다음에 놓으시는 조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계획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 무엇도 결정하기 어려운 오늘이지만 주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리라는 믿음으로 짐을 꾸립니다. 한 달은 안 했으니까 분산 투자할까? 둘이 떠나 혼자서 돌아온 그곳을 바라보는 딸. 말릴 수도 가랄 수도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안 갔으면 했어요, 진짜. 그냥 몸도 그렇고 올 때는 진짜 그냥 정신없이 싸가지고 그냥 왔으니까. 근데 지도 가보고 싶겠지, 이제 마무리도 안 하고 왔으니까. 또 고집이 있어서 한번 가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애니까 내가 말린다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이제 놓고 맡겨야죠. 뭐 이제 하나님이 또 놀래키지는 않으시겠지. 나를 너무 놀란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는 그냥 잘 갔다 왔으면 해요. 기내짐이 좀 널널하긴 한데 얘는 좀 무거운데? 그래도 23kg가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덕분에 기차에 무임승차를 했는데 그래서 막 신나게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남겨진 그런 기분. 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그럼 난 여기서 다음 역에서 그냥 내려야 되나? 이제는 without 원일
with God. 원일 없이 하나님과 함께 혼자 걸어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남편 없이 캄보디아에 내가 간다?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캄보디아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목적지를 잊은 날들도 좌표를 잃고 떠내려가던 시간들도 모두 뒤로 하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쥔 것 없었던 두 손에 목적지가 분명한 표를 쥐고 캄보디아, 남편이 사랑한 그를 보내야 했던 땅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을 품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제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100에 99명은 다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명 물어보셨어요. 캄보디아어는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신뢰하는 거, 그게 그냥 지금 내가 할 일이다. 근데 막상 보니까 건강을 보이진 않네. 선배 선교사 정승원. 우리는 아직 기도 말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도 당신의 뜻 순종하고 싶어서 드리는 나의 눈물의 예배. 인구의 95%가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캄보디아. 지난 2005년 아직 신학생이던 원일이 단기 선교로 처음 찾았던 약령 지방입니다. 최원일 선교사가 사랑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되어 왓자나 목사가 섬기고 있는 약령 펠로우십 교회. 로꾸루. 준비했어. 자, 쭉한 유하이. 늑나. 이곳에 원일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Ngày ngày nó dần dần mà miền trăng bọn em tình 억구로 치라. 억구로 놓고. sẽ dương thang rõ sờ lạnh và bọn em sờ lạnh và chim trả hơi cho nên đây đã tin ý dương về dương tranh chỗ dương tay tên được khởi 억구로 놓고. 교회 곳곳 한국인 선교사 원희를 기억하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따져보면 16년이나 지난 인연입니다. 청년 시절 교회 개척을 도왔을 뿐인데 그는 이곳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그를 사랑한 것일까? 원일 소세 다이어리 qua 소세 엄비 왔잖아 랑 자 삐뽀한 너 삐뽀한 프람ពេលនោះគាត់ទៅមក qua 성큼 다 왔잖아 지어 Future of Cambodia qua 소세 yeah ខ្ញុំមានអារម្មណ៍ពិសេសខ្ញុំមិនដែលមានអារម្មណ៍ថាវ៉ាន់អ៊ីលនៅឆ្ងាយមិនដែលទោះបីអត់ឃើញគាត់តែ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គាត់នៅតែងតែនៅជាមួយដូច្នេះ 청년 시절 시작된 왓자나 목사와의 인연은 각자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프놈펜에 파송되어 오기 전 매년 틈날 때마다 캄보디아를 찾았던 이유도 아마 이곳에 있을 겁니다. បម្រើដូច្នេះខ្ញុំស្មានថានៅអ្នកលើកដូចជាបន្តក់ក្របមួយដុសនៅក្នុងជីវិតរបស់គាត់ធ្វើឲ្យគាត់រូបកាយប៉ុន្តែកើតនិមិត្តសម្រាប់គាត់នៅក្នុងការបម្រើព្រះអង្គជាបេសកជនពេលដែលខ្ញុំទៅរៀនសាលាព្រះគម្ពីរគាត់ក៏ទៅរៀនសាលាព្រះគម្ពីរខ្ញុំគិតថាយើងចាប់ផ្ដើមយល់ហើយអំពីការត្រាស់ហៅយើងចាប់ផ្ដើមយល់អំពីហើយនៅពេលដែលគាត់ទៅចូលរួមពិធីរបស់ខ្ញុំស្មានថាជាចំណែកមួយទៀតនៅក្នុងជីវិតរបស់ខ្ញុំដើម្បីកុំឲ្យខ្ញុំបោះបង់ពីព្រោះមានខ្ញុំស្មានថាមានឧបសគ្គផ្សេងខ្ញុំមិនដឹងហេតុអីព្រះអង្គរៀបចំផែនការដូចនេះប៉ុន្តែខ្ញុំជឿថាព្រះអង្គរៀបចំដើម្បីប្រយោជន៍ល្អយ៉ាងហោចណាស់នៅចំពោះខ្ញុំផ្ទាល់នៅពេលខ្ញុំគិតពី1Aខ្ញុំត្រូវទៅមុខទៀតខ្ញុំត្រូវទៅមុខរហូតខ្ញុំមិនអាចឈប់ 왓자나 목사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구나. (2019년 4월) 이곳을 떠난 후 한동안 이 땅을 다시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찾을 마음이 생겼을 땐 몸이 무너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또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 미뤘던 캄보디아 행입니다. 다시 이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가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내딛는 수밖에요. 너무 오래 미뤄뒀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이별이었기에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거는 가져와서 한 번도 못 신고. 막판에 진짜 다 막 이렇게 떨어지고 고장나고 했던 것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신발 바닥이 다 닳도록 열심이었던 원일. 그 몸이 고장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그만 좀 입어라 잔소리하던 셔츠며 늘 입던 옷을 만지고 있으려니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한국에서 입던 옷이 아직 많거든요. 놔둬도 소용없잖아요. 사실. 그냥 옷인데. 이제 그는 곁에 없습니다. 걱정하겠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리겠다 마음먹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의 유품과 신혼생활의 흔적을 마주하니 어찌 정리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벽에 걸려있어. 다는 못 담고 일부만. 제 생일 때 줬던 꽃다발 말려놓은 거.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고통 속에 머물 때 더 또렷해졌습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을 너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정겨운 풍경의 농촌 마을 브레이프냐. 원일은 좋은 풍경을 볼 때면 늘 브레이프냐가 생각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늘 궁금했던 곳이자 언젠간 함께 가자 약속했던 곳입니다. 원일은 신학생 시절 이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늘어서 새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당시엔 성전조차 없었답니다. 소스데이. ពួកគាត់តែជាក្មេងចំនួនក្រោយចំនួនកូនសិស្សលោកគ្រូវត្តនេះគេមានប្តីមានប្រពន្ធអស់ហើយ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골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원일 씨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양릉에 단기 선교 왔을 때 이 마을에 이제 교회가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관계 맺고 그리고 나서 원일 씨는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원일 씨가 이 교회 사진을 보고 되게 감격해서 막 울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한 후 원일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주를 위해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일이라는 것을. 기도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마 진짜 결정적인 계기,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미 마음은 이렇게 뭔가 선교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의 진짜 그 작은 1년의 시간이라는 작은 헌신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장기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그 교회의 사진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 1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1년의 삶이 이 사람한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다시 그의 일기장을 꺼내듭니다. 25,
아직은 앳된 원일은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선교의 기쁨을 막 체험한 청년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자신의 앞날을 어떤 색깔로 그리고 있었을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원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걸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일지. 근데 너무 좋네요. 그가 떠난 뒤 이곳을 생각할 때면 누구도 다시 떠나라 재촉하지 않지만 숙제를 미룬 아이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롱에 와서 2005년도에 일기를 보는데 이 문장이 오늘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있으니 현실에 충실하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겠다 하는 문장이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 역시 지금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고민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자 동역자, 원일의 못다 이룬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사명에 의해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해왔습니다. 부부의 오랜 멘토 정승원 선교사의 집. 원일 씨 일기장 좀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보여드렸던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2005년도 거, 2006년도 거, 그리고 이게 2019년, 저희 17년. 이게 첫날. 드디어 내가 낭렁에 도착했다. 이곳의 하늘과 이곳의 강물과 이곳의 사람들을 보았다. 아직 둘러본 곳이라고는 선교사님 집밖에. 참 구체적으로도 써놨다. 삶을 즐기며 기쁨으로 지낼 테다. 두고 보라지. 과감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당신과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스물다섯 원일의 간구대로 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2달째 하나님의 보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확신한다. 원일은 첫 단기 선교 이후 캄보디아 장기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배 후에 알리스 선교사님 성남까지 태워드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이때였구나. 함께 꿈꿨습니다. 파송 3년 차가 되는 2020년엔 좀 더 시골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주방에 놓아두었던 사과를 누군가 깨문 자국이 보였다. 집안에 쥐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게다가 싱크대 아래는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렸다. 진짜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친구들로 인하여 아내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낯선 기후와 형편에도 오토바이 타는 법을 익히고 그들의 언어로 더듬더듬 이야기하며 서로가 옆에 있었기에 웃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부부가 돼서 이렇게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너무 예뻤어요. 두 부부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는 것. 참 작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작은 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시던 아파트 현지인 식구들 딸 생일까지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안 사랑하겠어요. 이 두 분을. 뭐 OMF 센터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신라면 끓여주시고 이렇게 선물 챙겨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사랑했죠. 현지인들이 두 분을. 하지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같지 않았습니다. 1, 2년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까?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온 지 3달. 온 지 3달인데 이미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네요. 2019년은 계속 설교에 대한 고민들이 2019년 2월에 크마에로 설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내일 모레가 캄보디아 첫 설교하는 날이라니 오늘 마지막으로 로꾸루타 앞에서 읽고 까해를 받았는데 지겨웠던지 로꾸루타가 조금 조는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대단한 설교라고 칭찬해 줬었는데 현지인도 아닌 내가 40분 가까이 설교하는 건 들어주기가 힘들 테지. 그러다 보니 갑자기 자신감이 가라앉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2019년 3월 크메르어로 첫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만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원일다웠습니다. 제 마지막 날 일기예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이 캄보디아 설교 첫날인데 머릿속에 설교 내용이 계속 떠오른다. 어서 자야 하는데 하루 종일 설교문을 다시 고치고 또 써보고 그랬다. 이제 잘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하는데 긴장한 걸까? 아니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걸까? 아, 주님 도와주세요. 얼른 잠들 수 있게. 내일 설교 잘할 수 있게. 이게 마지막 일기예요. 그 이유는 못 썼네. 이렇게 쓸 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채워가. 다른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어. 하고 싶었던 것들, 나중에 위에 보고 싶었던 것들 사람들이 채워가고 있어.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갔는데 첫 설교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온 힘을 다해서 설계했어. 감사하자. 남겨진 페이지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원일은 첫 번째 현지어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아침 원인 모를 고열로 힘들어하다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일이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던 편지의 주인공 비볼 성도입니다. 2005년 단기 선교 때 새신자였던 비볼은 이제 찬양팀에서 활약하는 중견 리더가 됐습니다. 그냥 미은 썸보? năng đi khắp nơi đi chắc Việc chăm bán rửa ớt chăm hàm chăm chăm đi chăm chăm bán chăm lưỡi ô đi chăm 약속 너빼 16년 전 비볼이 원일에게 쓴 편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원일에게 냥르엉 교회 성도들은 각자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비볼의 편지 속엔 5,000 리엘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었던 그에게 작지 않은 돈이었을 겁니다. 원일은 끝내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ពេលនោះខ្ញុំធ្វើជាជាងនាឡិកា ជាងនាឡិកា ហ្នឹងហើយពេលនោះខ្ញុំអត់មានលុយទិញខ្ញុំទីបអញ្ចឹងក្របរិបក្រីក្រមិនមានគ្រប់គ្រាន់ទេតែនេះជាដង្វាយស្ម័គ្រចិត្តស្មើ5ចានពេលយើងហូបបាយយើង5ដងយើងទៅទិញហូបបាន5ដងលុយទោះបីច្រើនតិចមិនសំខាន់ប៉ុន្តែនេះជាទឹកចិត្តដែលថ្វាយដល់ព្រះរួមចំណែកជាមួយបេសកកម្មដែលលោកគ្រូវ៉ាន់អ៊ីលគាត់បានធ្វើនៅក្នុងកម្ពុជាជាពិសេសគឺអ្នកលឿង 오랜 시간 교제해온 냥령 성도들에게도 원일의 소천 소식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도 했을 겁니다. អ្វីដែលដកទុកក្នុងចិត្តហ្នឹងគឺគាត់បានបង្ហាញពីជីវិតរស់នៅជាអ្នកដែលបម្រើព្រះអង្គប៉ុន្តែហាក់ដូចជាអន់ចិត្តដែរពេលដែលព្រះអង្គឆាប់ដកគាត់លឿនពេកហ្នឹងហើយប៉ុន្តែពេលខ្លះតាមមហាទេពព្រះអង្គដែរពីព្រោះពេលខ្លះព្រះអង្គក៏ឃើញថាគាត់នឿយហត់ព្រះអង្គក៏ឲ្យគាត់សម្រាកហើយគោលដៅរបស់គាត់ហ្នឹងគឺបានបង្ហាញឲ្យខ្ញុំដឹងថាគាត់ធ្វើនេះគឺដើម្បីថ្វាយដល់ព្រះហ្នឹង 성도의 삶에는 축복과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존재하며 이조차 주권자이신 주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ខ្ញុំគាត់សួរថាមិត្តភ័ក្តិគាត់សួរមិត្តភ័ក្តិខ្ញុំណាថាបងហ្នឹងមិនក៏អាយុខ្លីម្ល៉េះប៉ុន្តែខ្ញុំ
ពិបាកនឹងឆ្លើយមួយគាត់ថាខ្ញុំថាពេលវេលាខ្ញុំនៅតែយកគំនិតមួយនៅក្នុងចិត្តថាព្រះទ្រង់កំណត់ពេលវេលាសម្រាប់ម្នាក់ច្បាស់លាស់ខ្ញុំយកពាក្យនេះមកគិតហើយខ្ញុំក៏ធូរចិត្តទៅវិញអរគុណព្រះអង្គដែលខ្ញុំបានស្គាល់គាត់ធ្វើឲ្យខ្ញុំទុកចិត្តព្រះ ខ្ញុំសោកស្ដាយបំផុតពេលដែលយប់ខ្ញុំដឹងដំណឹងហើយខ្ញុំគេអត់លក់សោះចាខ្ញុំមានអារម្មណ៍សោកស្ដាយបំផុតសម្រាប់បងអេនោះចាហើយពេលហើយខ្ញុំអធិដ្ឋានយ៉ាងយូរថាប្រហែលជាគាត់ហត់ពេកនៅលើផែនដីឥឡូវព្រះអង្គដកគាត់ទៅឲ្យគាត់សម្រាក 주의 뜻과 계획. 원희를 사랑한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또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사랑하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을 다 짜내고 자기 힘을 다 짜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느꼈구나. 이 사람이 진을 다 빼서 힘을 다해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구나. 그럼 그걸로 충분하다. 그거면 됐어. 그냥 가서 쉬어. 부럽기도 해요. 저희도 때로는 많이 힘들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확증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거를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어요. 데려간 것으로. 안식처로 데려간 것으로 이 사람은 정말 최원일은 힘을 다해서 사람들 사랑했다. 이제 내가 데려가서 같이 있고 싶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랫동안 이게 허무함을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과연 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좀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원일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상포진도 걸리시고 dengue도 2번이나 걸리시고 만약에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썼다면 뭐 사시지 않았을까? 그냥 정말 모든 질문,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셨을까? 우리가 캄보디아를 좀 더 잘해서 앰뷸런스에게 그 집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잘 설명했으면 1분이라도 앰뷸런스가 빨리 도착했으면 사시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도 교회 개척하고 싶으시다고 지방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게 놔두셨으면 사셨으면 교회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을 분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질문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말고는 제가 찾은 대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역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많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선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함께 파송받아와 그가 먼저 떠나기 전까지 1년 6개월 훈련과 사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곳곳마다 원일과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일까 오랜만에 그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많이 웃었습니다. 어제 꿈에 남편이 나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남편 나온 꿈 꿨어요. 같이 강변을 걷는데 하늘이 진짜 되게 파랗고 하얀색 뭉게구름이 막 뭉게뭉게 있는 하늘에 웃으면서 막 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깼어요, 진짜. 근데 남편이 제 꿈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캄보디아에 온 것 같아요. 자. 캄보디아 최대 도시에도 빈민가가 있습니다. 엇근지랑 이곳 스떡민제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골목에 우리가 사역한 성큼 교회가 있습니다. 원일은 이곳 골목골목을 종일 걸어다니며 기도와 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교회를 이전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피문띠니 프레아비히어. 자. 3년 만에 너무 달라진 골목길 풍경이 영 낯섭니다. 짠. 교회가 바뀌었네요. 속서바이. 우리 교회 성도 제트라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짜잔. 2019년의 첫날 우리는 이웃들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싶어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과 피아노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던 차였습니다. 트레이닝 같은. Mình sắp bái chật về bàn chụp dưới trên. 자, 서바이. 있다. 로아. 예기치 않은 이별과 멈춰버린 사역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Yung miếng 까도 nè 21마리. 우리가 없는 사이 째뜨라 부부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물자가 부족해 걱정했는데 다행히 은혜 속에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그냥 늑당 그냥 자. Nấu bê 원일 또 단수 네클라 마우 뱃 루시 nhưng tờ 자 벨터와 도이츠네 그냥 억군 자 길지 않은 시간의 교제였는데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줍니다. ពេលដែលខ្ញុំដាក់រូបនេះគឺនៅពេលដែលឃើញគាត់នឹកឃើញការគាត់
មានអនុស្សាវរីយ៍ជាច្រើនជាមួយគាត់ចាហើយនៅពេលដែលឃើញគាត់គឺខ្ញុំតែនឹងឃើញដល់យូជីននៅស្តេកូរ៉េចាហើយនឹងអធិដ្ឋានសម្រាប់សុខភាពយូជីនចា ពួកយើងរំភើបខ្លាំងមែនតើយើងឮពួកគាត់យើងឮគាត់ឈឺពួកយើងបារម្ភហើយពួកយើងអធិដ្ឋានសម្រាប់គាត់ទៅពេលហើយឥឡូវយើងឮសូរគាត់ថាគាត់ត្រឡប់មកស្រុកខ្មែរយើងពិតជាមានអារម្មណ៍រំភើបពួកយើងសប្បាយចិត្តចាំទទួលគាត់ទាំងមូលហេតុដែលខ្ញុំចង់ជាបាក់ហ្នឹងពួកលោកគ្រូវិញស្រឡាញ់ហើយពេលជាងតែតែនឹកឃើញគាត់ហើយអត្ថន័យបទហ្នឹងដូចយើងទទួលបានភាពកក់ក្ដៅមកពីព្រះអង្គហើយយើងដូចមានពេលវេលាជាមួយនឹងព្រះអង្គហើយយើងស្ងៀមជាអធិដ្ឋានជាមួយនឹងព្រះអង្គច្រើន 그 기도 덕분에 이들이 쏟아주는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나 이곳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원일 씨한테 낭령이 자기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던 그런 공간이었다면 저한테는 이 스떡면제이의 친구들이 저를 다시 캄보디아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주품에 안겨있는 그런 어떤 따스한 느낌들 이게 너무 그대로 전해졌어요.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 저는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조금 받았어요. 저는 그냥 이 공간이 과거의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를 조금 다시 깨달았고 trên từ lọt từ Korea Vinh mặc khoai Vinh bên này mà đầu tiên Vai sốc quen chiếu nhưng mà quen bán sợ lấy con ma ban nữa bây giờ không tha là ban chụp nhẹ cừu mà đầu tiên chào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열흘, 유품을 정리하고 원일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짧은 생이 남긴 것들을 마주했습니다. 네 자매 역시 그렇습니다. 되게 귀한 자매예요. 양롱에서 지금 시엠리까지 한 7시, 8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혼자서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는 두 발과 같습니다.
오토바이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참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원일이 타던 오토바이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오토바이가 이제 다시 달립니다. 양릉 교회 성도였던 네 자매의 사역에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ខ្ញុំនៅពេលនោះខ្ញុំអធិដ្ឋានដែរសម្រាប់ម៉ូតូមុនហើយខ្ញុំមិនដឹងថាជាម៉ូតូ One Ill សោះប៉ុន្តែពេលខ្ញុំដឹងពីម៉ូតូ One Ill Eugene ខ្ញុំមានអារម្មណ៍រំភើបមែនទែនហើយសប្បាយផងមានអារម្មណ៍ដូចស្លាប់ទៅហើយខ្ញុំគិតម៉ូតូនោះជានិមិត្តសម្លាញ់ហើយគាត់នៅជាមួយនឹងខ្ញុំនឹងម៉ូតូនឹងខ្ញុំគិតតែហ្នឹង 멈춰있던 오토바이가 다시 달리듯 애도의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를 떠나올 때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근데 네 자매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네 자매만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부르셨었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말씀하셨었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전히 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다 묻지 못했죠. 벅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고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 당신을 알고 싶어서 당신의 뜻에 아리고 싶어서 기도 당신의 뜻 순종하고 싶어서 드리는 나의 눈물의 예배 기도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아니라 기도 그 자체로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 자신의 멘토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정말로 그런 마음 때문에 최원일 선교사가 하늘문을 열고 나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짧지만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삶으로 살았다면 더 위대한 선교가 아닌가.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었다는 아마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최원일 선교사가 맺었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Yeah, but I think I will say to him, well done, little brother. Yeah, really think of him as a little brother. ឲ្យគេស្រឡាញ់ព្រះអង្គហើយឲ្យគេស្រឡាញ់មនុស្សលោកហើយនៅពេលដែលយើង
ឆ្លុះបញ្ចាំងទៅក្នុងជីវិតរបស់វ៉ាន់អ៊ីលយើងឃើញថាគាត់ពិតជារស់នៅរបៀបនេះ មកត្រង់ទៅខ្ញុំបានធ្លាប់ទៅក្រុមជំនុំអ្នកលឿនបានរៀនច្រើនប៉ុន្តែជាក់ស្ដែងខ្ញុំមិនមែនជាអ្នកកាន់សាសនាគ្រិស្តទេប៉ុន្តែខ្ញុំនៅតែចូលចិត្តហើយខ្ញុំអាចចង់ដឹងចង់ទៅហើយនឹងហើយចំពោះការអធិដ្ឋានរបស់លោកគ្រូវ៉ាន់អ៊ីលខ្ញុំជឿជាក់ថាក៏មានជះឥទ្ធិពលមកខ្ញុំដែរ ការគាត់ដើរតាមព្រះយេស៊ូវដែរនេះជាមេរៀនមួយបង្រៀនខ្ញុំអំពីជីវិតនិងការដើរតាមព្រះយេស៊ូវ សម្រាប់ខ្ញុំវិញខ្ញុំអរគុណសម្រាប់លោកវ៉ាន់អ៊ីលដែលបានអធិដ្ឋានឲ្យពួកខ្ញុំទាំងអស់គ្នាធ្វើជាម្នាក់ដែលនាំដំណឹងល្អទៅដល់អ្នកដទៃ លោកគ្រូអ្នកគ្រូពងពងទាំងអស់គ្នាអរគុណព្រះអង្គសម្រាប់សេចក្តីស្រឡាញ់របស់ក្រុមជំនុំអ្នកលើងចំពោះអញនៅពេលគាត់ទៅឋានសួគ៌ខ្ញុំមានអារម្មណ៍ពិបាកចិត្តខ្លាំងណាស់ប៉ុន្តែខ្ញុំសង្ឃឹមថាយើងជួបព្រះយេស៊ូវនឹងវ៉ាន់អ៊ីលនៅឋានសួគ៌សូមព្រះប្រទានពរដល់អ្នកដល់ក្រុមជំនុំអ្នកលឿងចាស់អរគុណច្រើន 당신을 만나는 시간 모든 것 예비하신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내 모든 삶 내어드리니 주를 만나는 이 시간 가장 위대한 나의 사역